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주현절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주현절은 예수께서 마침내 등장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등장을 어떤 순간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방 기독교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주현절로 여깁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순간, 즉 메시아로서의 살기 시작된 그 순간을 주현절의 시간으로 봅니다.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조금 다르죠. 근데 저는 최근에 뉴스들을 접하면서 동방 기독교를 이어가는 정교회가 보편적인 국가들 안에서 주현절이 얼마나 중요한 축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정교회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주현절에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정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주현절에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그리스 정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가 가장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 정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미국 안에서 한 행사입니다. 120회째 맞는 주현절 행사를 한 겁니다. 주현절 행사를 했는데 미국 플로리다 타폰 스프링스라는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주현절 축제를 하려고. 이 주현절 축제 하이라이트는 1월 6일 즉 주현절에 일어나는데요. 이 주현절에 스프링 바이유라는 연못과 같은 바다랑 연결된 연못과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제 주현절 미사가 끝나면 긴 행렬이 스프링 바이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행사가 시작이 되면 여성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주교가 흰 십자가를 던진다고 해요. 그런데 국가마다 다릅니다. 정교회가 활발한 국가들마다 이 십자가가 모양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금 십자가를 던지는 것도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를 던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흰 십자가를 던진다고 해요. 그러면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16세부터 18세까지의 남자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십자가 찾기가 시작이 되죠. 수많은 자맥질을 하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찾은 청년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현절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대주교가 물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면 그 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에 뛰어들어 가는 거죠. 그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이 주현절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현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이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축제를 거치고 나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될까요? 어쩌면 축복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부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매개인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대속입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신 장소입니까? 사실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이 이미지가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맞는 것 같은데? 예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것 맞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라고 굳이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교회는 대속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대속.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가 대신 받아서 죽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다라는 것, 대속이죠. 대다수 기독인들에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신앙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곧바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대속으로만 이해할 경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각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대체 누구의 죄를 대신 치러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대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리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몸값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래서 새 번역은 몸값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속이란 개념은 그러면 언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 1098년에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체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셀무스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예수의 성육신, 부활, 죽음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셀무스는요, 중세시대 때 신학과 이성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래서 안셀무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하나 씁니다. 신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의 성육신, 죽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대속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살았던 사회는 중세 봉건 사회이죠. 그래서 영주와 봉신 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봉신이 영주의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신이 영주의 법을 어겼을 때 만약에 영주가 그냥 용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 불순종해도 별 탈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봉신은 불순종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봉신이 잘못했으면 죗값을 치러야죠. 그래야 영주의 명예도 지켜지고 법 질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불순종을 범했으면 벌을 내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명예도 지켜지고 법 질서도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는 채로 성육신하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안셀무스 시대의 이 이론은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무엇을 놓쳤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끝없는 배신을 당하셨지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이 교리가 서방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요, 미국 복음주의 교단은요, 이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 교리입니다. 게다가 이 교리는 가톨릭 안에도 있습니다. 왜죠? 서방교회니까요.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동방교회는 대속의 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몇 년에 갈라졌을까요? 1054년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098년에 정교하게 다듬은 안셀름의 이 교리는 동방기독교의 주요한 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속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축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봅시다. 자, 대속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순종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 맞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벗어나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마침내는 그들을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고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는 것이 구약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성경에서 배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남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전체 생애 중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그런 역할을 하죠.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로 고백이 이어집니다. 예수의 사심, 예수가 가르치시고 예수가 끝없이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속의 교리에 치중하게 되면 예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대속 교리로 읽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너무너무 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죠?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권력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처음 하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민중들이 하는 고민하는 것과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본인이 십자가라는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예수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 있죠. 자기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인 것 아닙니까? 예수가 대단해서, 예수가 멋있어서, 어찌되었든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표현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같이 있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기독인으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속의 교리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무엇을 소개하셨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거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 삶에서 구체화하도록 도우시는 것, 이거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구현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과 무리들은 십자가 대속의 의미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와 그 온 가문이 절대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로마의 저항에 그럼 너를 가장 수치스럽게 죽여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죽음에 이르는 모든 순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죽음 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순간에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 온 가문이 완전히 매장되고 완전히 매도되는 형벌인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장에게 체포돼 가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알게 되셨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치를 대신 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식민지 피지배자입니다. 예수가 만난 사람들, 여성들,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단순히 피지배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고아와 과부라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에게 세상은 온갖 수치를 가했을 겁니다. 수치스럽게 만들어 그들이 숨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발견해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드러냈고 그들이 사회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이 사람들의 삶을 난도질했다고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죠. 그들의 수치를 대신 지고 그들의 수치를 함께 지기 위해 걸어갔더니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겁니다. 예수의 걸음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수치를 대신 지기 위해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길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너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요? 너희 주변에 혼자서 버틸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함께 경험하고 깨닫고 그들을 그 수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올해 이든교회는 차별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참사를 당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수치와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를
함께 감당하고 또는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친구가 되어야죠. 지금 미국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민간인을 살해한 장면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의 시작점은 어디였나요? 르네굿이라는 여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서 주고 있습니다. 프레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재향군인을 도와주던 간호사였어요. 그 사람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가 당하고 있는 수치를 대신 지기 위해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난민과 친구인 사람들이 난민을 위하여 함께 시위해 줍니다. 장애인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하여 함께 시위해 주죠. 성소수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수치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겁니다. 친구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얼굴이 있어야, 나의 친구가 있어야 우리는 진심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을,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가 찾아가죠. 예수는 찾아갑니다. 물론 예수께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는 그들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해 주셨죠. 그 싸움의 결과로 예수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도 함께 가지 않겠니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을 얻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숨, 헬라어로 푸시케죠. 이 목숨은 단순히 물리적인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말합니다. 영혼. 너희들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푸시케, 목숨, 영혼을 되찾게 될 거야. 진짜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